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음 주로 골로새서가 맞춰집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요. 그럴 땐 철학들,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현혹되지 말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굳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한 2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하나님 없이 욕심의 욕망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반드시 청산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청산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 풍습, 그리고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반면 새로운 옷이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습관을 입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 시대에 강력한 가부장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차별과 서열이 가정 속에서 당연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복종이 가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자, 가정 속의 약자에게는 어떤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심지어 그 당시 가부장 체계에서의 남편, 부모 역시도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는 앞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거 당연한 이야기들이거든요. 하기야 이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좀 당연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세대에는.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지금도 차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한데 어떤 피부색이나 종교, 장애, 돈, 직업, 학벌, 애모 등등으로 차등을 매기고 차별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서울의 교회에서는 전라도 출신들은 부교육자에서 배제시킵니다. 아직도 전라도 출신이면은 서류를 넣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같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도 그렇게 계속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다가 여성에게 최근에 들어가지고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이 차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차별의 애를 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는 더욱 더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이나 정성,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막 열심히 있고 막 정성스러운 성도들의 섬김이 있고 뭐 노력이 있으면은 건강한 교회다, 잘 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했던 생각들과 마음을 개혁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개혁하는, 이게 생각이 점점 개혁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개혁해야겠다는, 건강한 교회로 개혁해야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개혁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신교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개신교가 너무 건강하지 못하죠. 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의 생각들이 전혀 바꿔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차근차근씩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30년 내구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3개월이 되는 그날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의 광야에 이르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어떤 열심이나 어떤 정성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셔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일상적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를 광야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1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난 뒤에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를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39년 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사람 뭐로 사는 존재? 떡으로 사는 존재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 39년을 지나가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딴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요구하는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뭐 시행착오는 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개혁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같은 과정들을 겪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여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죠? 사람들에게 살려고, 내가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빚쟁이들이 오면 거짓말하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살려고. 내일 줄게, 모레 줄게. 뭐 있어야 주죠.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욕심으로 살던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듭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던데,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던데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욕심을 부추기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이것이 우리 전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 꿈을 이루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모델링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늘 간사님의 기도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그런 부르심이 다 있거든요. 말만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딴 게 비전이 아니에요. 딴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걸 이뤄 나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거기에 그것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도구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의외로 이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도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대부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일방적이죠. 계속 속사포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할 말 다 하고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은 기도 끝내요.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라는 건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명절 전날에 둘째 아이가 왔는데요. 얼굴이 훤한 거예요. 얘가 지금 구미에서 한 달 반 동안 고생하고 있거든요. 출장 가가지고. 근데 이제 아내랑 왜 그러지? 얘가 왜 얼굴이 활짝 폈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얘가.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친구가 너무 멀리 있어요. 비행기 타고 한 14시간이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 아이는 갔거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하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할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몇 시간씩 자매하고 이렇게 페이스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안 만나도 그냥 핸드폰 하나면은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에 힘쓰라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3절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친 사도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이 최고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진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지만 문제는 그가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갇힌 감옥에서 풀어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단지 이 복음 전하는 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명절 때 사과 구경하셨습니까? 저는 사과를 명절에는 못 먹은 것 같습니다. 배는 많더라고요. 사과가 완전 흉년이에요. 분명히 농사꾼들은요 열심히 사과 나무를 재배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침 눈을 뜨고 일상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일상을 마무리하고 잠자기 전에 우리가 찬송, 성경 읽고 묵상하는데 한 10분씩만 우리 할애하자. 10분씩. 10분. 그러니까 눈을 뜨고 시작하기 전에 10분. 그리고 또 잠자기 전 1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일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그 체크리스트를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신 분들한테 교회에서 상을 드리도록 해가지고 이번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을 갖다가 짠 것도 아니고 큰 것을 드리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좀 우리 아멘 좀 해주시죠. 아멘. 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권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로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지혜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 살아가라.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어떤 흘러가는 세월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그 세월이라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아낀다라는 말은 그 환경을 구원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지혜로 살고 만나는 환경을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그러니까 지혜로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 만나는 상황과 환경을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자동차를 긁었는데 2차 저차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드려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아무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드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 받으신 분이 마침 믿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피해를 받았어요.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제 긁은 성도의 그분의 상황을 잘 인식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자차로 해결할 터이니까 안심하시라라고 전해달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시는 목사님 교회의 성도였는데, 그래서 이름이라도 알자 했더니, 목사님 무슨 이름을, 그래서 이름 좀 알자 해가지고 이름을 따놨어요. 좀 칭찬 좀 해주려고. 이것이 바로 상황을 구원하는 행동이에요. 상황을 구원하는 행동. 구체적으로 바울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상황을 구원하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상황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특별히 언어를 가지고 그 애를 들어가는데요. 항상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한다라는 뜻은 어떤 겁니까? 친절하고 따뜻하게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계기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전도를 하고 할 때 보면은 제가 공감을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는 것 같네요. 저 공감 잘하거든요. 아내한테 오될 뿐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참 잘합니다. 이게 말을 되게 부드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열려요. 열리다 보니까 구원의 기로 삼게 되어져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말을 예쁘게 해라. 덕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회가 생겨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구원하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좋은 예라는 겁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억해 나가는 것. 누구를 본삼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삼아서 그분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혼란한 이 힘겨운 세상에서 누구만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만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요즘 참 어떻게 보면 삭막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잠깐 있다가 차가 이렇게 가서 살짝 그었대요. 살짝. 그분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피해 당했다는 사람이 바로 입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살만하다.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란하고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우리가 전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일어나서 10분, 잠자기 전에 10분 할애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